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다짐하고 마음먹은 일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언가를 다짐하는 것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화된 자기 모습을 마주하기까지는요, 노력하고 애써야지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와 같은 모습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를 설명한 바울은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도들을 향한 삶의 권면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첫째는 우리가 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예상 가능한 비판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한 후에 그 비판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즉 이러이러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인 거죠. 바울은 율법이 의를 이루는 도구가 아니며 인류는 아담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했기 때문에 율법은 더욱 죄를 짓게 하는 기능을 한다 하는 설명을 합니다. 이에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킬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는 거죠.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을 한다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가?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답합니다. 앞서 6장 1절에서 했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신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죄의 권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지배와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인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했죠. 이것은 5장과 연결되는데 바울은 5장에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지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지배 체계는 6장에서 율법의 지배와 의의 지배로 설명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 자체를 평가절하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거룩한 삶을 누구보다 강하게 촉구합니다. 다만 거룩한 삶이 곧 의를 얻기 위한 공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는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의 종인 우리에게도 늘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져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은혜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사는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예수님께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죄는 단순히 한 개인이 범한 윤리적, 도덕적인 오류나 실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죄는 인류의 대표격인 아담을 통해 들어와 사람들을 타락의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죄의 성향, 죄의 지배체계를 의미합니다. 결국 죄 아래에 있는 인류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므로 그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던 데서 벗어나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새로운 유형의 의지가 생기는 거죠. 의의 종이 된 신자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행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갈망에서 비롯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죄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는 절망, 슬픔,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평안함을 얻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마음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순종은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뜻과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에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의의 종의 삶을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음을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면합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촉구하는 행위는 의를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시대에서 맺어야 할 열매이죠. 신자의 삶은 두 가지 기둥으로 지탱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학이고요. 다른 하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는 두 가지의 기둥을 균일한 힘으로 지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면 균형 감각이 없는 신앙이 됩니다.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삶을 강조하지 않는 가르침은 신약시대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울이 삶이 없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은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죄가 왕노릇하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서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왔으니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열매가 불순종이라면 의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나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배경을 가진 바울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언약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척도가 되었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언약에 유효하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은 누구보다 조상의 전통에 열심을 내었고 율법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는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율법의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아울러 그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의 우주적 사역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즉 의의 개념을 개인적 율법의 행위와 연관지었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죄 아래에서 의를 이룰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된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의의 백성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율법주의적 삶이 아니라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은혜와 생명의 지배에 들어온 것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은 자들은 그들의 율법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순종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정의가 아닌 불의, 화합이 아닌 갈등, 평안이 아닌 두려움으로 깨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품어야 하고 또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손과 발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손과 발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애씀과 노력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는 다릅니다.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머리로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마음으로 그 은혜에 순종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했다면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말과 행실로 의의 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죄로 깨진 세상에서 슬퍼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치유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것처럼 다시 또 죄를 범하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에 맞는 열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들이고 우리의 인간적이고 육적인 정욕에
주저앉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능히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이 은혜의 삶, 또 은혜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아래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의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의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